맞다. 벌써 이게 능원경은 마음찾기 몇 번을 5번 올라갔는가? 5번. 하나 6번째. 6번째. 예. 6번째인데 이제 뭐 이거 하나씩 이제 읽어 나가야 되는 건데 맨 전번에 했던 게 상당히 들어봤죠. 예. 또 어렵긴 해도 자꾸 들으면 언젠가는 이해가 되지. 그러긴 해. 이거 한 번 더 이제 여기에 또 그 복습 삼아 한번 읽어보자면은 이 굉장히 좀 요 대목이 어려운 대목이래. 이게 상당히 어려운 대목인데 그 여기서 이제 요거 뭐야 부처님이 왜 팔을 들이우시고 이제 도라면 같은 손으로 요렇게 들이우고 바로 되느냐 거꾸로 되느냐 이게 주객 전도된 얘기가 나왔잖아. 예. 그러기 내가 가만 정리해 보니까 이래 몇 가지 단어 뭐든지 정리가 착착 돼 있어야 싶거든. 이제 주객 전독하는 요 말 한마디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주와 객이 뒤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뒤바뀌었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객진 번뇌. 그 객은 누가가 객이냐 하면은 그 뭐야 번뇌가 객으로 보는데 객은 어쨌든 머무르지 않잖아요. 그죠? 가는 놈은 다 객이래. 근데 안 가고 내인데 가만히 있는 놈이래야 주인인데 솔직히 내 모든 거는 다 가잖아요. 육 몸까지도 왔으니까 간다면 이런 몸이 내가 아니란 뜻이래. 객이란 뜻이래. 주인이 아니란 뜻이래. 그렇죠. 그리고 주객 전도란 말하고 객진 번뇌란 말하고 내가 그래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비유가 되놓고 하면 내가 내 그거 사람 그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똑같은 부처인데 부처님은 말 그대로 이제 부처로서의 이제 그거 뭐 부처일 뿐이고 우리도 그럼 똑같은 부처인데 뭐 본성은 부처인데 중생이라 하는 병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예. 그러기에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병만 없으면 그냥 사람이지.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병이 있으면은 병 경중에 따라 가지고 심하면은 중환자실에 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일반실에 있어야 되고 그 병이 없으면 나가 이제 그냥 사람으로 하니까 그렇게 이제 병과 사람과 병의 비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와 객의 비유를 하고 뭐 요런 비유를 잘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 병으로 비유하면은 뭐 말하자면 사람은 사람이고 병은 병인 거고 이렇게 비유해 가지고 우리가 그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래 봐. 이제 병이라 하는 것을 살펴보면 어떤 게 있냐면 병이 있고 병의 정세가 있거든. 아프다 하는 거는 병이 아니래. 그 정세지. 아픈 거 뭐 열 나는 거 이런 거 다 정세지. 그 병 자체는 아니래. 병 자체는 그 안에 잘못된 게 그게 병이잖아. 그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병이라고 규정을 했을 때 병 자체는 뭐냐 하면은 탐심, 진심, 치심, 그다음 건강에 나오는 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것이 병이고 이거는 이제 병덩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병은 안 보여. 내 탐심 보이나? 내 아상이 보이나? 안 보여. 근데 병이라 하는 거는 안 보이는데 안에 병이 있으면은 증상은 나타나. 증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감기도 뭐 병이 걸면 열이 나거나 이 열은 증상이거든. 병에 의한 증상이라. 그 내가 볼 때 병은 이제 탐, 진, 치, 사상 이런 게 병 자체고 그에 의한 증상은 뭐냐 하면 이제 번뇌. 그렇게 내가 이제 몸이 병이 있으니까 열이 나는 것처럼. 그 이제 병이 있으니까 번뇌가 나오는 거예요. 번뇌.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번뇌, 망상. 망상은 쓸데없는 생각, 이게 망상이고, 그 여기 약간씩 얘기 나눠지거든. 그럼 망상이 이제 병의 정세고, 그 다음에 이제 잡념. 뭐 잡념이나 망상이나 뭐 가지만은 그래도 구분이 되더라고. 이렇게 정진해 보면 약간 구분이 돼. 그리 그 번뇌, 망상, 잡념, 그 다음에 또 구분 조금 더 하면 생각. 생각도 잡념에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약간은 이제 이게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해. 그 다음에 아주 미세한 생각, 아주 뭐 생각인 것 같지도 않는데 생각이라고 하니까 티끌이라 그래. 티끌. 그럼 이 티끌까지가 병의 정상이지. 그러니까 아상, 인상의 그 사상에 의한 삼독심에 의한 정상, 그게 이제 요런 생각, 요 정상이 번뇌, 망상, 잡념,
생각, 티끌 이런 거는 이제 병의 정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라. 그렇게 진짜로 병이 없어지는 거는 정상이 없어진 것보다 병이 없어져야 정상이 없어질 거야. 그 안으로 사상이 놓고 탐심이 없어져야 이제 정세가 없어지는 거지. 정세만 없애져 가지고는 그 뭐야 병은 안 고쳐질 수도 있어. 말하자면. 예, 그렇게 정세보다 병의 본질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이제 내용이 그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병에 비유하면 그런 것이고 병에 비유 안 하고 지금 주객으로 비유하면은 분명히 이제 우리 여기서 읽었듯이 그 교진이가 얘기했듯이 이제 그 여간 주인은 안 떠나간단 말이야. 아침이 돼도 안 간단 말이야. 자고 일어나도. 그 다음 사실 오지도 않았지. 본래 주인이라서 처음부터 거 있었지. 근데 걔는 어제 저녁에 왔는데 자고 아침 되면 간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견문각지가 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객으로 비유해보면 정말 맞잖아. 내 자존심이라든지 뭐든지 뭐 하여튼 아는 거, 들은 거, 뭐 본 거, 들은 거, 그 다음에 깨달은 것도 다 깨달은 게 그게 진짜 깨달으면은 완전히 옳게 깨달았다 하는 거는 주인이 이래야 되거든. 그러면 참 깨달았다 하면 자라게나 똑같아야 돼. 예. 하면 잘 데 없으면 그거는 가짜라. 맞잖아. 잘 때 갈 수가 없잖아. 주인은 잘 때 갈 수가 없어. 자더라도 그냥 있어야 돼. 예. 그러니까 아마 잠자면 없어지는 경계면은 그거는 객이지 주인이 아니지. 계산이 그러니까 주객을 잘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주객을 잘 나누면 돼요. 그리고 부처님이 맨 첫 번째 성도 해가지고 첫 번째 초준 법문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법문이 객진 번뇌를 설명했단 말이야. 너가 객진 번뇌를 잘 살펴가지고 이제 그 깨달아라. 그 객진 번뇌에 못 살펴서 객진 번뇌를 주인인 줄 알고 있으면서 그르쳤다. 이렇게 한 게 첫 번째 법문이라 그게 교진이한테는 첫 번째 법문. 그리고 우리도 계속 이제 내가 볼 때는 이 주객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는 거지. 병을 진단을 정확히 해야 치료를 할까 이래. 약을 먹을까 이래. 그러면 이것도 주객도 어디까지가 객이고 어디까지가 주인지 그 요거를 잘 그 진단을 하고 나면은 객은 다 필요 없잖아요. 객은 그 말 그대로 떠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몸뚱아리조차도 우리가 객이라 하는 거는 그렇지. 그 이제 왔으니까 빈손으로 왔든 어쨌든 왔으니까 이제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는 간다는 뜻이고 오고 가니까 이건 다 객인 거지. 금강경에도 보면 열에는 무소종래 영무소거 그랬잖아. 어디로부터 온 적이 없고 또한 영무소고 가지를 않는다 그래.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주인이고 하면 그건 열애지 열애. 그건 이제 열애는 주인이고 열애가 아닌 건 다 왔다 가는 건 다 객이란 걸 진단을 제대로 내리면은 제대로 내려야 되는 거지. 제대로 내려야 이제 이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일단 병이라 하더라도 진단을 제대로 내려야 되고 이제 주객으로 얘기하더라도 어떤 거 주인이고 어떤 게 객인지를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주객으로 얘기할 때는 이 멋진 진단이 있는 게 그 견문각지가 다 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내면은 그 이제 똑똑한 사람일수록 어떤 게 하도가 가장 절실한 하도가 되느냐 하면 견문각지를 떠나서 네 본래 면목에 대해서 일러봐라 할 때 한마디 이룰 수 있자면은 이르려면 어째야 돼? 내 견문각지 일단 다 예삐고 난 뒤래야 가능하거든. 근데 견문각지에 걸려있는 한은 할 말이 없어. 어떤 말인데 내가 본 것이고 들은 것이고 깨달은 것이고 아는 것이지. 근데 그걸 어떻게 일러요?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이러기는 객은 다 객인 줄 알면 되지. 객이 없으면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 해내잖아요. 주인은 모르게 얘기 못하는 거지. 그렇게 맹구 다 보면은 표현을 그래 안 해 그렇지. 그 표현이라 네 견문각지를 다 떠나서 네 자신에 대해서 일러라. 그 본래 면목에 대해서 내놔 봐라. 하는 게 육조 스님이 그 가사 가지고 이제 대유령으로 도망갈 때 해명스님이 쫓아가 대유령 꼭대기에서 이제 그 육조 스님이 한 얘기도 그 이제 그 육조 스님이 계속 쫓아오니까 이제 그 바로를 바위에 놔두고 숲속에 숨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 이제 해명스님이 이제 나는 그 바로를 탐내서 온 게 아니고 법을 구하러 왔으니까 행자님이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육조 스님 나와가 네가 법을 구하러 왔다면은 그러면 내가 이제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네가 잠시 앉아가지고 안으로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그 안으로 한 생각도 내지 말라. 이랬는 거는 뭐래? 객을 다 내치란 얘기 아니래. 객의 자리에 있지 마라 말아 아니라 그죠. 모든 인연이라 하기 다 객이가 왔다 가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객으로 치면은 맞잖아. 견문각지를 떠나서 네가 본 거, 들은 거, 깨달은 거, 아는 거 이게 전부 다 지금 그 바깥 인연이고 그다음에 안으로 일어나는 생각들이잖아. 근데 그 생각을 한 생각도 내지 마라 그랬거든. 한 생각도 내지 마라 하는 거는 모든 객을 쉬어라. 객의 입장을 다 내려놔 버리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럴 때 어떤 것이 명상자의 본래 면목인고 한 물으니까 객을 다 내려놓고 주인만 나타나니까 이제 깜짝 놀랐단 말이지. 그 깨달았단 말이지. 근데 그 대답은 그래 나오잖아요. 그렇게 대답은 이거 그 물을 마셔봐야 차고 더운 걸 아는 거와 같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펄쩍 깨닫고 보니까 이제 하고 이제 알고 얘기하는 거지. 참 물을 마셔봐야 차고 더운 거 아는 것 같습니다. 하는 건 알아지는 거지. 그게 아주 내가 볼 때는 요긴한 화두가 될 것 같아. 좀 똑똑한 사람들, 특히 똑똑한 사람은 견문각지를 그냥 그게 그 말인데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래. 견문각지를 떠나서 이제 내 본래 면목에 대해서 한번 일러봐라 하면 뭘 일러야 되지? 이제 앞뒤가 칵 막히는 거야. 그래 되면 그 화두가 되는 거거든. 그 의심이 되는 거거든. 진짜 이건 뭐 말을 해야 되지? 그 굉장히 이제 멋있는 의심이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주 객으로 얘기할 때는 객을 잘 어디까지가 객인지를 잘 진단을 해야 되고 이제 병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병이 들은지 잘 진단하고 나면 어째야 돼? 진단하고 나면 또 약을 처방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 일단 진단을 해야 돼. 진단이 뭔 병인지 알아야 처방을 할까 이래 그죠? 그렇게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나면 이제 처방전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능엄경을 끝까지 읽으면 처방전이 다 나와 뒤에. 근데 한꺼번에 막 처방전까지 다 얘기 못하니까 아직은 진단하는 중이지. 그렇잖아. 이게 주객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진단하는 중이라. 근데 이게 이제 그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상 그 총명하다는 사람들이 이 도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멍청할 수가 많아. 왜냐면 내가 그 총명한 거에 대한 집착이 훨씬 더 강하게 가지고 있어. 똑똑한 사람들에게. 근데 그게 전부 다 개인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래. 그리고 뭐 바깥에 훌륭하다는 사람들 뭐 이런 것도 보면 실제로는 그 사상적으로 훌륭한 거 뭐 이런 것도 진짜 주인은 자리를 못 찾고 훌륭한 건 별 의미가 없어. 전부 다 이제 그건 거지. 그러니까는 그 중국에 보면은 그 공자하고 도책의 이야기 이런 거 좀 그냥 재밌는 이야기거리기도 하지만은 그 공자는 이제 이게 그 사람들에게 예의를 중시 여기고 인을 중시 여기고 이래 가지고 이제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애를 썼다 하더라도 이제 그 격밖에 도리 같은 데 들어가면은 뭐 도척이가 이제 도둑놈이라고 돼 있는데 도척이 아까 꼼짝도 못 하거든. 이 변론에서. 그게 이제 이 약을 잘 썼을 때는 괜찮은데 공자 같은 그 사상도 이제 잘못 들어가면은 이제 개걸명 주인으로 삼는 이야기로 바뀌어버려. 참으로 주인공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게 위선적인 거지. 맞잖아. 맞잖아. 저절로 사람이 뭐 그 예의가 있고 저절로 돌아가야 되지. 인위적으로 예의를 차리고 뭐 어쩌고 굉장히 위선적이지 않아. 그렇지. 그런가. 그러니까 도적이 그것도 훨씬 더 자유로운 거지. 말하자면.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또 그쪽 얘기니까 그렇더라도 그래서 내가 요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면은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으면은 병과 약 그다음에 이제 그 주와 객에 대해서는 여러 번 생각해보고 이게 이제 억수로 논리적으로 명확해지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정리가 되죠. 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책 전번에 읽었던 글을 한 번 더 읽어보자 하는 거죠. 요때.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전번 시간에 했던 얘기 보면 그거거든. 그 파사의 과간 때, 파사의 과간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는데,
얘기했을 때 그래 죽어도 죽지 않는 성품이 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로 설명해 주는 걸 그걸 알면은 내 성품을 알면 이런 어리석은 질문 안 하는데 모르니까 그래 이게 네가 이 보는 놈, 그 우리가 듣는 놈 실제로 이제 어떻게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되고 내 보는 놈을 볼 줄 알면 돼. 근데 그 보는 놈이 분명히 내가 보고 있는데도 내 보는 놈은 안 보인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눈을 바깥으로 향했기 때문에 내 눈을 못 보는 거하고 똑같아.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래 이 뒤에 가면 또 그 얘기 나온 게 연야 따르다가 갑자기 거울 보다가 거울 속에 얼굴은 이쁜데 이제 거울 속에 거는 이제 내 그림 내 영상이 있는데 내 얼굴은 내 실제 얼굴이 만지면 만져지지만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거꾸로 눈을 돌려가 볼 수가 없으니까 거울 속으로 해서 내가 저리 생겼구나 알 수 있지. 그렇잖아. 그러기는 그걸 가지고 미쳤다고. 내 얼굴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미쳤다. 그, 이게 얼마나 멍청한 미쳐도 이해가 안 되는 만큼 멍청하게 미쳤잖아요. 그런 얘기가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그래, 이게 억수로 자세한 설명이 많이 안락하게 그런 거라. 그러기는 이제 그 파사이광한테 결국 부처님이 그 설명을 또 해야 되는 거라, 이제 이 변하지 않는 수분. 이 보는 놈, 우리가 보는 놈, 듣는 놈 하면서도 보는 놈을 못 보고 듣는 놈을 못 들어. 그 뒤에 가면 또 이제 네 듣는 놈을 왜 듣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 나와. 근데 듣는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 바사이고한테 이제 네가 3살 때 항하강을 봤는데 지금 62살이 됐는데 진짜 3살 때 보는 놈은 그냥이고 뭐 13살 때도 그냥 그놈이래고 이제 62살 때도 아직 그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되고 나니까 오 진짜 이게 쭈그레지는 거는 죽지만 안 쭈그레지는 건 안 죽으니까 그 60년 동안 안 쭈그레지고 변한 적이 없으니까 이거 죽지도 않았다는 그 증명을 했는데 그 안안이 듣다가 결국 그 가잖아. 그러면은 지금 내가 지금 보는 놈이 그대로 죽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놈인데 뭐가 잘못됐냐고. 그래 이제 도무지 잘못된 왜 잘못돼 어디가 잘못된지 모르니까 묻지한테 또 왜 어디가 잘못돼 뭐가 전도됐느냐고. 근데 이걸 이제 우리는 자꾸 형상을 가지고 전도된다는 찾아가기엔 안 찾아지는 거라. 말하자면은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비유가 맞는지 몰라도 그 부처님 뒤에 가고 그 비유도 나오지만 이제 그 검은고를 갖다 놓고 검은고 달인이 검은고를 치면 소리가 엄청 좋을 거 아니래. 근데 아무도 안 치면 사람 치면 소리가 엉망일 거 아니래. 그리고 부처님이 똑같은 검은고와 똑같은 손으로 검은고를 타는데 부처님이 손을 떼면 그냥 묘음이 나오고 우리 중생들은 손 댔다 하면은 그냥 막 잡음이 나오는 거라 그냥 뭐그 불의 바음이 나오는 거지. 근데 그거 어디서 잘못되냐고 하면 또 의착해서 아니 왜 부처님은 묘음이 나오는데 나는 내가 왜 묘음이 안 나오냐고. 근데 잘못된 데를 찾아내나. 그렇잖아. 그래 내가 전도되지 않았으면 분명히 묘음이 나와야 될 거 아니래. 손대면 손댄 데는 묘음이 나와야 되는데 손만 대야만 불의 화음이 나온단 말이지. 그렇게 부처님이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이제 거꾸로냐 바로냐 하는데 한번 봐도 거꾸로인지 바로인지 그렇잖아. 거꾸로라 해도 바로라 해도 맹이 답은 아닌 거지. 그래 분명히 이제 내 보는 놈은 늙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까지도 이제 우리가 진단은 된 거지. 예, 진단은 됐는데 아직도 이제 깨닫지는 못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랬을 때 이제 다시 이제 부처님이 그 정리를 해주잖아. 정리. 지금 또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 정리한다고 봐야지. 그 정리를 하는데 그래 이제 부처님은 뭐 검은고로 갖다 놓고 얘기할 때는 부처님은 검은고 달인이고 우리는 이제 검은고로 한 개도 소리를 낼 줄 모르고 그렇게 소리가 엉망으로 난다고 비교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깨끗한 법신을 우리가 이제 정변지라 한다고 이제 바르게 안다 뜻이 바르게 알고 있는 몸이다 이라고 우리 중생들의 몸은 이제 성전도라 그래가 뒤집어졌다 이래 표현을 하는데 너희가 이제 자세히 봐라 어디가 뒤집어졌지 아무리 봐도 우리가 보는 눈을 가지고 부처님하고 내하고 이제 형상으로 구분하려고 하기에는 형상이 똑같이 뭐로 부처님도 눈기 코 입도 알고 나도 눈기 코 입도 알고 어디가 바뀐지 어야 안어. 그런데 여자는 이제 전부 정신적인 문제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 여자는 우리 그 여 상대방이 누구로 하면 아난이고 이제 다른 뭐 신도들이고 이렇게는 뭐 이제 봐도 이제 모르는 수준의 사람들만 법문하는 거지. 그런데 금강경 같은 데 보면은 부처님이 이런 것까지 안 했잖아. 이런 것까지 안 하고 그냥 그 식시인재라 때가 되어서 이제
걸식했단 말이에요. 때가 되어서 걸식해가지고 와서 밥 먹고 손 씻고 발 닦고 앉았을 뿐인데 수보리는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하고 찬탄을 하잖아. 근데 이제 그 말은 만약에 여기 이제 그 아난한테 이제 대답해라 하니까 아무리 쳐다봐도 어디가 바뀐지 몰랐다 이래 나오는 거지만 요 수보리라 딱 하면 이 말을 알아듣겠지. 알아하니면은 어디가 바뀌었는지. 근데 어디가 갈 거 없이 말하자면 뭐 검은고 치는데 묘음이 나는 거 하고 불의밤 나는 거 하고 어디가 잘못됐냐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어. 어쨌든 뭐 잘못되긴 잘못됐는데 그게 어디라 갈 게 그렇잖아 그죠? 뭐 그런 어떤 잘못이 돼 있다 이 얘기지. 그래 그때 안한가 모든 대중들이 눈을 크게 부릅뜨고 깜빡 끄지도 않는 채 하도 이제 확실히 알고 싶어서 자세히 아무리 쳐다봐도 그래 봐가는 못 찾는 거지. 그 몸과 마음이 바뀐 것을 알지 못하였다.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자비하신 마음으로 이제 다시 또 그 어김없이 찾아온 조수와 같은 음성으로 그 해조음이라 그래. 이게 이제 뭐랄까 그 부처님 목소리는 저 바다 파도서 또 이제 아주 이제 항상 이제 고요하게 흐르는 그 이제 해조음의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 전번에 읽었지만 요걸 복습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면은 선난자들아 내가 늘 말을 하기를 물질과 마음의 모든 인연과 마음에 끌려다니는 것과 반영되는 모든 현상들은 오직 마음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느니라. 너희 몸과 마음이 두루 오묘하게 밝고 참되며 정밀한 마음 속에서 나타난 것이거늘 우리 몸과 마음이 진짜 마음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 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음이라 하는 것은 진짜 마음에서 나온 마음이라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것이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본래부터 오묘하고 원만하고 밝은 마음과 보배롭고 밝고 오묘한 성품을 잃어버린 채 분명히 본심에서 내 마음이 나왔는데 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하고 본심은 이제 잊어먹어버렸다 이 말이지. 이제 요 좀 거의 뭐 혼미해진 것만을 인정하는가? 그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거지. 이제 본성을 잊어먹기 때문에 이제 없는 거는 모르는 거고 있는 것만 있다고 인정을 하니까. 말하자면 내가 생각할 때 그래. 있는 것만 있다고 인정하니까 도무지 거꾸로 된데 바로 된 걸 찾을 수가 없어. 그리 있는 걸 있다고 생각하는 한은 없는 걸 인정 못 하니까 그 없는 데를 없는 곳을 볼 수가 없지. 그러기는 부처님이 아무리 이제 너가 자세히 봐라 해도 아무리 자세히 봐도 안 보여. 그 내 느낌에는 그래. 이게 이제 있는 거와 없는 거 요거 잘 생각해 봐야 돼. 요 대목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렵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여러 번 얘기하는 거라. 그래도 이제 자꾸 생각해 보면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 한 수준 올라가게 돼 있어. 그 밝은 성품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 맞아. 그래 이제 그래 부처님 또 이 고구 정령이 설명을 해주는 거지. 이 뒤로도 계속 설명해 주는 거래. 이걸 완벽히 납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납득 안 된다 해가지고 뭐 불안해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아나도 이때까지도 이해 못해. 그래도 아나 나중에 깨닫잖아. 그게 깨달아. 그렇게 우리가 아나 수준 안 돼서 이거 이해 못하는 거 당연한 거라. 근데 아나는 이때 벌써 수다원 수준인데. 그래 잘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밝은 성품을 잘못 아는 어두움 때문에 허공이 되고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얼마나 힘들어. 내 본성품을 잘못 아는 어둠 때문에 허공이 되고 그 허공이 탄생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가장 근본에 허공이 탄생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쉬울 턱이 없잖아. 그 허공과 어두움 속에서 어두움이 뭉쳐져 물질이 되었나니 그 물질도 없던 곳에서 이제 허공이 어두운 거하고 뭉쳐가지고 물질이 되었다고 천지 창조가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 그 물질에 부질없는 생각과 뒤섞여서 생각과 모양을 지는 것을 몸이라 하고 그래가 물질이 만들어졌는 데서 그 생각을 하는 거 가지고 뒤섞여 가지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이 몸뚱아리라고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예, 본래 물질이 없었는 데서 우리가 성품을 잘못 아는 어두움 때문에 허공이라 하는 게 발생을 했고 허공이 발생 안 해서 아무것도 발생할 수가 없지. 일단 허공이 바탕이니까 바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본래 있었던 게 아니고 내 주인 자리에서 이제 그 객이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허공이라 하는 객을 만들었으니까 그 허공에 의지해 가지고
어두움 속에서 어두움이 뭉쳐져서 거기 어두움이 뭉쳐져서 물질이 만들어졌다면 물질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안 생길 까이래 물질이 네. 없으면은 그 물질이 되었나니 그거까지는 아직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소 원자 뭐 산소 원자 뭐 원자만 그 물질이 돼 있을 뿐인데 그 물질에 부질없는 생각이 이제 달라붙으면은 그리고 물질도 이제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는 서로 막 엉켜 이게 이제 달에 가가지고 진공형 실험할 때 보면 물질이라 하는 거는 무조건 옆에 오면 서로 막 달라붙어 엉키게 돼 있어. 그리고 엉키다 보니까 이 몸뚱아리 물질이 뭉쳐지는 거지. 뭉쳐졌는 속에 생각이라 하는 게 플러스 되면 거기에 몸뚱아리 된다 이 말이야. 그 몸뚱아리 몸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거까지는 또 몸이 있을 뿐인데 생각과 뒤섞여서 생각과 모양을 지는 것을 몸이라 하고 거기서 이제 연을 쌓아서 그 안으로 흔들리며 연을 쌓아 안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밖으로 이제 달려나간단 말이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과 밖이 생겨가지고 이제 밖으로 모든 걸 이제 보면서 나가는 혼미하고 어지러운 모양을 심성이라고 한다. 그게 우리 마음인 줄 안다 이 말.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던 데서 본성에서 허공이 만들어지고 허공에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물질하고 이제 생각하고 뒤섞어져가 몸이 만들어지고 몸이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그 안에서 또 인연이 막 들이섞여 가지고 인연이 만들어지기는 막 밖으로 향해 달아난단 말이야. 달아나면서 우주를 너무너무 크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내가 이제 이게 왜 그걸 크게 잘 만들어 놨는지 감을 못 잡고 헤매느라고 이제 원위치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는 만들 때는 쉽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제 비유가 안 맞을지 몰라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다 할 때 언덕 끝에 말이지 언덕 끝에 발을 잘못해 툭 떨어져 보면 떨어질 때 얼마나 쉬워 쉽게 떨어져 버렸지. 근데 떨어진 뒤 다시 못 올라가는 거야. 그렇잖아. 다리다 부러져 보면 기어 올라갈 수. 그래 우리가 내가 마음을 내 가지고 천지 창조를 했는데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게 하도 불가사의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너무 대단하게 천지 창조를 해놓고 나니까 놀래가지고 지가 만들고 지가 놀래가지고 이제 원치 돌아가는 길을 잊어먹고 예. 그래가지고 야 대단하다 하는 거예요. 지가 만들고 대단하다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요새 뭐 우리 우주 마르게 가지고 맨날 대단하다 소리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지가 만들고 그거 놀래가지고 이제 뭐라 하나 빠졌다 해야 되나? 그거 빠져가 야 감탄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계기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계기 아니면 우주가 영원해야 되거든 주인이면. 근데 우주도 영원치 않거든.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영원하다 하는 건 시간 개념이잖아. 시간이라 하는 것이 본래는 없는 건데 내가 시간이라 하는 개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막 우리는 도저히 수억 년, 수백억 년 하면서 맨날 길게 생각해가지고 도저히 돌아갈 계산이 안 나오지. 시간으로 계산하면 돌아갈 수가 없지. 그렇게 긴 세월을. 근데 시간을 관계 알고 보면 본래 없는 거거든. 없는 맞는 개념에 불과한 거거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부처님이 분명히 우리 몸뚱아리와 마음에 대해서 규정을 해주는 게라. 내가 볼 때는 이제 병으로 볼 때는 진단을 정확히 해주는 거고, 주객으로 볼 때도 어떤 게 주고 어디까지가 객인지를 계속 진단을 정확히 해주고 있는 거라. 그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라. 아, 요까지가 주인이고, 요까지가 객이고. 그러면 주인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주인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인데, 주인을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주인을 알고자 하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또 먼지 덮어 씌우는 거라. 그렇잖아. 계기 없으면 됐지. 그게 먼지가 없으면은, 그리 전번에 비유했듯이 그 선종 영가집에 있는 말씀으로 비유했는 것처럼 이제 금덩어리가 있는데 그 와력과 위보로 덮여가지고 안 보인다고 비유를 했을 때 와력과 위보만 들서내면은 금덩어리가 자동 나타나는 거지. 금덩어리를 찾으려고 하면은 또 그것도 한 개 더 덮는 격이다 이 말이. 예. 그러기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도를 구한다 이게 아니고 도를 닦는다 해야 되는 게 도를 구한다 하면 도를 구하기 위해서 한 개 더 덮어. 근데 도를 닦는다 하는 건 뭐든지 다 걷어내야 된다 뜻이래. 그게 내 마음에 이제 병으로 치면 병에 대한 약을 잘 먹고 이제 병이 다 낫는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우리가 몸과 마음과 이걸 가장 그 정확히 이제 진단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분명히 우리 몸과 마음에서 진단해 주셨고 그 한 번 잘못 알아 마음이라 인정하고는
이제 마음이 잘못 알고부터는 이 마음이 결코 내 몸에 있는 줄로 착각하여 이 몸이나 밖에 있는 산과 강, 허공과 대지 이르기까지 모두 오묘하고 밝고 참된 마음속 물건임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기에는 그 모든 게 내 진짜 마음에서 우주까지 만들어냈는데 이제 이 인연에 의해서 헐떡거리는 요것만 내 마음인 줄 알고 있는 거지. 딴 거는 내 마음인 줄 이제 잊어먹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금방 얘기하면 이제 우주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요 먼지만하게 이제 지구상에 살면서 야 누가 우주 만들지 대단하다고 찬탄하는데 그게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거 빠져가 그게 하도 대단하게 만들어 가 우리 본 마음이 그 정도 능력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 설명하는 거지. 그를 알지 못하나니 비유하면은 맑고 깨끗한 백천의 큰 바다는 버리고 오직 하나에 들뜬 거품만을 바다 전체인 양 잘못 인식하여 눈앞의 조수를 보고 바다 전체를 다 알았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곧 미혹한 가운데서도 배나 더 미혹한 사람이니 마치 내가 손을 들이운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가해순 사람이라고 하였느니라. 우리가 뭐 잘못해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받으면 가엾다 할 필요가 없어. 네가 잘못해서 있기는 벌을 받아야지. 근데 이거는 이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제 내가 너무 천지창조를 대단하게 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다 잊어먹어보고 그 안에서 이제 여기 이제 부처님 규정한 걸로 보면은 부질없는 생각과 모양을 지는 것이 몸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인연을 보태가지고 인연이라 하는 것이 쌓아져서 안으로 흔들리고 밖으로 달려나가는 요걸 마음이라 하면서 그것만 마음으로 집착을 해버리고 나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음이죠. 이제 먹어버렸다 이 말이래. 그리고 이제 주인은 멀리 가버렸고 이제 객도 이제 다 전부 다 객인데 우주도 객인데 그 중에도 요만한 객 하나만 붙잡고 요걸 내 주인이랑 여기니까 짜부러질 대로 짜부러져 가지고 작아질 대로 작아져. 그러므로 너희들은 미혹한 가운데 배나 더 미혹했다 이거지. 예, 그 작아진 데서 더 작아지고 더 작아져 가지고 그 조그마한 요 거품 하나만 가지고 이제 내 마음이랑 여기고 있으니까 이제 그 마음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게 돼 있거든. 그렇게 소금머리가 짜부러지면 이제 벼룩이 그지 조그만 걸 얼마 못 보잖아요. 그 지세에게는 그게 다라. 그러니까 내가 소금머리가 작아진 만큼 작아져 내려가는 거고. 우리 마음이 이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커지려고 하면 한도 없이 커져내고 작아지려고 하면 한도 없이 작아져내기 때문에 작아진 걸 마음으로 삼으면 자꾸 작아져 내려가는 거고 큰 걸 마음으로 삼으면 자꾸 커져가는 거라. 우주도 덮으면 커져가는 거라. 그럼 커지든 작아지든 간에 다 계기라. 이제 비유하면. 그리고 우리가 같은 마음 속에서 나가지고 이제 그 천차만별 벌어지는 이유가 마음이라 하는 게 그런 거라. 그러니까는 그 원효대사가 대승신로소에서 그래 얘기했다 했잖아요. 그 마하락하는 뜻에 설명할 때 마하를 이제 뭐라 우리 마음은 마하락하거든. 그리고 이제 마음을 크다고 할 것인가 작다고 할 것인가. 크다고 하자니 아무리 작은 우주에도 작은 이제 뒷거리도 못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무리 큰 우주도 못 덮지 아니하고 작다고 하자니 아무리 작은 뒷거리도 못 들어가지 아니하니. 그리고 크기로 하면은 우주를 다 덮고 남은 만큼 크고 작기로 말하면 바늘구멍에도 다 우리 마음은 들어가낸다 이거래. 그 말하자면. 그리 크다 작다를 함께 초월했기 때문에 이름을 마라 한다. 그 우리 경상도로 마카 하면 알아듣는 거지. 그래 우리 마음 표현은 마카라. 마카가 내 마음인데 이제 그 우주도 다 덮어내는 그 큰 마음은 이제 예비로 버리고 이제 바늘끈 짜부러져 들어가면 아주 짜부러지면 어디 되겠어. 우리가 막 속에머리가 작아지면은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밴댕이가 되는 거요. 밴댕이가 돼가지고 그걸 지인 줄 아는 거지. 근데 속에머리가 커지면 그래도 좀 대인이 되고 좀 큰 사람이 되다 하니 커봤자 그게 큰 속에 도토리 키재기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그래도 크고 작은 차이는 있는 거지. 그래 비유해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지.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병예로 비유할 때는 진단을 확실히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단을 했으면은 그 다음 약을 제대로 처방을 제대로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객으로 얘기할 때도 주객을 구분을 잘 해야 되고 잘했으면 거기서 사고를 잘 해보면 객은 다 가짜라 허망한 거라. 왜냐면 그렇게 그거 잘 생각해내면은 이 아주 멋있는 화두가 된다 이거지.
그렇게는 이게 견문각지를 떠나서 본래 면목에 대한 생각을 딱 해보면은 모든 게 끊어지는 거예요. 견문각지가 다 떠나가는 거로, 객은 다 없어지는 거로. 그렇게 거기서 척거덕하면 이제 한마디 일러라 하면 일러내는 거지. 그래도 예, 그거 가면 이제 일러내는 거라. 왜 이러는지 다 각자 알아서 알는 거예요. 그리 육조 스님한테 해명 스님도 깨닫고 나서 이런 소리가 뭐래. 참물을 물을 먹어보니 더 차고 더운 걸 알겠네요. 이 얘기인데 안 먹어봐서 그 뭔 소리를 이렇게 보면 뭐하노. 그 사람만 아는 거 아니야. 그리고 희양 스님도 그 육조 스님한테 어떤 물건이 이렇게 맞는 거 가요. 어떤 물건을 해도 맞지 않나이다. 한번 서로 속으로 통하는 거요. 닌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닦아서 정득하는 바가 있느냐? 내가 닦아서 정득하는 바는 없지 않으나 물돌에 더럽혀지면 없습니다. 우리 본심이 더럽혀질 일이 없지. 주인은 객이면은 마구 이제 그런 일이 있지만 주인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근데 이제 주인이 확실해져야 되니까 아직도 이제 닦아서 정득하는 바는 있다는 거지. 그 복습하다 보니 복습을 이걸 오래 했네. 근데 저번에 했던 데서 이제 여기서 그 복습을 할 수 없어. 이거 자꾸 겹쳐가 얘기해도 되거든. 그래 이제 그 다음 그 전번에 했던 시간에서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뭔 내용이 나오노 하면 그 아난이 처음에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걸로 이제 그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걸로 이야기하다가 또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늙지도 않는다, 변하지도 않는다 하는 거 이야기하다가 그럼 내가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마음 갖고 있으면 되지 뭐가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이제 전도됐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도됐는데도 됐다 하는데 도무지 이제 아직도 이제 시원하게 납득이 안 되니까 아나니 부처님께서 이제 자비로 구원해 주시는 깊은 가르침을 받자고 눈물을 흘리며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 이제 듣고 이제 아는 만큼 알고 또 이제 그 감동을 하고는 또 이제 묻는 거지. 그 제가 비록 부처님의 이와 같이 오묘한 음성을 듣자없고 오묘하고 밝은 마음이 본래 원만하게 항상 머무는 자리를 깨달았으나 제가 지금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음성을 깨달은 것도 곧 반연하는 마음이며 진실로 우러러보는 것도 다만 이 마음에서 생긴 것이기에 감히 본래의 마음자리라고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지금 듣고 이제 알기는 알았는데 그걸 진짜 본토 주인을 확실히 알 건 아니잖아. 이제 그렇다 하는 거는 아는 거지. 그러기는 이제 우리가 완벽히 알면 좋지. 근데 이제 그 완벽히 못하면 어떤 일이 어떻게까지는 알아야 되노 하면 내가 집을 떠나가 집에 돌아가는 길을 잊어먹고 있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경주 간다 하면 이제 경주 가는 지도라도 얻어야 요렇게 가면 되는구나 하고 알까 이래. 경주 가면 내 집에 와서 끝난 거 아니야. 그래 이제 이야기가 이제 그래 되는 거지. 원컨대 부처님께서 가볍게 여기시어 원만한 법음을 베풀어 저의 의혹을 뿌리를 뽑아서 최상의 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말하면 비유하면 이제 내가 경주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가 길 또 잊어먹고 있어가 헤매다가 오늘 부처님한테 얘기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경주까지 가야 된다는 건 안 거지. 최소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는 알아차렸다 이 말이래. 근데 확실히 좀 가거를 보내달라고 뭐 택시를 불러주든지 뭐 차를 불러주든지 뭐 태워주든지 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께서 아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반연으로 생긴 마음으로 법을 듣고 있으니 그 법도 반연일 뿐이라서 법성을 얻은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지금 이제 알아듣기는 많이 알아들었는데 그래도 아직 그겠지. 우리 반연하는 걸 내 마음 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을 듣고 이해를 하는 수준이지 깨달은 수준은 아닌 거지. 근데 내가 내 얘기했잖아. 이해를 먼저 해야 그 다음에 깨달은 쪽으로 가지. 이해도 못했는데 왜 깨달아? 그걸 가령 어떤 사람이 손으로 달을 가리키면 다른 사람에게 보일 경우 그 사람은 손가락으로 인하여 달을 보아야 마땅할 것인데 지금 달을 보라고 부처님이 계속 설명을 했는데 만약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만 달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손가락까지 잃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가리킨 손가락을 가지고 밝은 달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찌 손가락만 잃을 뿐이겠는가. 밝고 어두운 것도 알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그 손가락을 밝은 달의 성품이라고 생각하여 밝고 어두운 두 성품을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 또한 그러하니라. 이제 지금 이해를 할 만큼 했지만은 아직은 사실은 이제 달인지 손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 이거래. 안 돼도 지금 옳은 얘기 듣긴 들었지. 그 만약 나의 설명하는 음성을 분별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지금까지는 아직도 부처님 얘기하니까 내가 듣고 이해하고 하는 요거를 내라고 생각하고 있지. 뭐 하기 넘어가네나 그제. 그 마음이 마땅히 음성을 분별하는 일을 여의고도 따로 분별하는 성품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내 얘기를 안 듣고 생각하는 놈 빼고 이거 계기잖아. 내가 견문 각지 가면은 지금 어떤 경우에도 계기잖아. 네. 내가 아니잖아. 네. 그렇게 이걸 빼고 네 성품이 있느냐.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거 이거 빼고 내 얘기 듣는 거 이거 빼고 네 성품이 이제 있어야 할 것이다. 맞지? 그게 있어야 되지. 근데 있긴 있지. 있는데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게 분명히 내가 보는 놈, 듣는 놈은 그 놈인데. 네. 그걸 다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여기까지 이해하는 이야기로 가는 거지. 비유하면 어떤 나그네, 마치 어떤 나그네가 객사에 기숙하기 위하여 또 이제 객의 주객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도. 잠시 머물렀다 문득 떠나버리면 이는 항상 머무는 것이 아니지만 그 객은 왔다 가버리니까 내 이야기도 지금 듣고 뭐 끄떡끄떡 하는 거는 그때 그 이야기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다 객이다 이 말이래. 문득 떠나버리면 이는 항상 머무는 것이 아니지만 객사의 주인은 떠나지 않으므로 주인이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이 또한 그와 같아서 만약 진실한 너의 마음이라면 갈 곳이 없을 터이니 어찌 소리를 여의었다고 해서 분별하는 성품이 없겠느냐. 그러니 어찌 소리로 분별하는 마음뿐이겠는가. 내 얼굴을 분별하는 것도 모든 물질의 모양을 여의고서는 분별하는 성품이 없으리니 이와 같이 분별함이 전혀 없는 데까지 이르러서는 물질도 아니고 공도 아니므로 구사리 등이 이 진리에 얻어서 명제라고 주장하느니라. 이제 이 구사리 가는 건 누구로 가면 이제 외도들이요. 이제 부처님 정법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외도들이 여기까지는 이제 연구를 해가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보니까 여기까지 연구해가 들어가고 보니까 이제 물질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들어가가지고 깜깜해져가지고 이제 밝은 데까지 못 간 거지. 깜깜한 데까지만 갔어. 그 아까 요 분명히 우리가 처음에 깜깜해져가지고 허공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했거든. 그 굉장히 깊이 간 거지. 그래도 깜깜한 데까지 갔어요. 안 그래? 근데 깜깜한 데까지 가서 더는 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명제, 깜깜한 게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래 이게. 모든 법의 반연을 여의었으므로 분별하는 성품이 없다면 곧 너희 심성이 각각 돌아갈 곳이 있을 터이니 어찌 주인이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걸 들음으로써 그 분별하는 거지. 내가 얘기 듣는 게 없으면 내가 이제 분별하는 성품이 없다면은 그거는 내 얘기하기 때문에 있는 거니까 얘기하는 쪽으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래. 돌아갈 곳이 있으면 다 주인이 아니라는 거래.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이제 어떤 게 나올까 하면 돌아갈 곳이 왜 이제 돌아갈 곳이 있는가와 없는가 이것도 다음 시간에 설명하거든. 설명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밝은 거는 밝은 원인이 있으니까 밝은 대로 돌려보내고 어두운 거는 또 어두운 원인이 있으니까 어두운 대로 돌려보내고 싹 다 돌아갈 곳이 있다 하면 이거는 다 이제 주인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진짜 주인은 그렇게 소리가 들릴 때 듣는다는 거는 소리가 있어서 듣는 거는 뭐 듣고 분별하는 거는 소리가 있어야 듣고 분별할 거 아니래. 땡 그러는구나 종소리구나 하는 거는 종소리가 없으면 분별 안 해. 종소리구나 하는 생각 더 안 해. 그렇잖아. 근데 이제 요 내용이 보면 그 결국 뒤에는 돌아갈 곳을 설명하던 그 종소리가 땡 하고 났으면은 내가 종소리구나 하는 거는 분명히 종소리에 의해서 분별하는 거죠. 근데 듣는 놈은 안 돌아가. 듣는 놈은 종소리가 안 나도 그쳐도 듣는 놈은 그냥 있어. 이걸 설명하는 거지. 뒤에 요 뒤 대목에. 그것도 뭐 말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러기는 그 뒤에 보면 말이 그래 나와. 네 보는 놈을 봐라. 네 듣는 놈을 들어라 이러나. 그러기는 뒤에 그 성비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보면 성비누가 누구로 하면 이제 아난한테 반했는 그 무당 딸 있잖아요. 그 무당 딸이 성비군이가 되거든. 그러니까 성비군이가 이제 부처님 법문 듣다가 깨달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라한이 돼 깨달아서. 그 본내가 이게 이제 다 계기구나 하고 계기를 다 버리기로 그냥 주인체가 드러나니까 그 깨달은 거지. 근데
저 비구니는 이제까지 내 법문 한 번도 안 듣다가 오늘 와가 처음 법문 들었는데도 벌써 이 번뇌를 여의고 깨달아가지고 화란이 되었는데 니는 왜 니 듣는 놈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부처님한테 내한테 자꾸 물어가 답을 찾으려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 그 여기서 보면 참 안하니 결국은 부처님 법을 이은 이제 부처거든 나중에는. 근데 여기서는 이 경을 만들기 위해가 아주 악역을 담당하는 거지. 또 오셔서 있기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지 뭐. 이제 뭐 까마가 놀라버려.